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관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제 성벽을 세우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는 일들을 다 이제 이렇게 재정비하며 정말 이제 좋은 부흥의 시기를 맞이해야지 될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행복해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결심했던 이런 이제 모습이 앞부분에 있었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훈련하고 다시 다짐하고 새롭게 해야지 되지 그냥 놔두면 금방 이렇게 퇴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느헤미야가 아마 잠시 동안 다시 이제 아닥사스다 왕 즉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그곳을 잠깐 갔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했던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날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해서 모압 암몬 영원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저주했던 백성들의 그 저주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복받게 해주었다. 그러니
암몬과 모압은 우리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그들이 분리하였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분리하고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분리해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음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즉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의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로 지나가게 하라. 가나안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이 길로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러는데 못 지나간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저주하고 이제 그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저주가 되든지 복이 되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우습게 알아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주든지 복이든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스며들 수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이 세속화의 모든 것들을 분리해 내야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죄와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세속적인 마음, 또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섞여 살아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분리하는 역사를 이제 이루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주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분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인지 신앙적인 것인지 불신앙인지 것인지를 분명히 분리할 줄 아는, 구별해낼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타협의 모든 이 세속된 세상 한복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리하는 믿음, 거룩하게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비난과 또한 모든 그 조소와 멸시를 칭찬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존귀케 여기시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분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구별해냈던, 분리해냈던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산발락과 함께 성전 건축, 성벽 세우는 것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 도비야였습니다. 도비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성벽 짓는 거 그거 뭐 별것도 아니야, 여우가 올라가도 야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시 앞에 이제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고 하지 않고, 야, 그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아주 조소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 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도비야와 연결되어서 하나로 통하고 있었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이 제사장과 도비야가, 적군과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서로 내통했다고 할까요? 마음을 합했다고 할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큰 한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래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니, 원수 같은 사람한테 뭘 줬습니까? 성전 뜰에다가 큰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을 주는데, 그 방은 원래 어떤 방이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런 곡식과 포도주와 거제물과 이런 것들을 그릇과 함께 뒀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된 거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다. 야, 고양이야, 이 생선 좀 잘 좀 팔아라. 팔겠습니까? 먹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야가 그렇게 이제 큰 방을 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이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9절 이렇게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굉장히 이 느헤미야는 과감했다. 주변 눈치 안 보고 아마 이렇게 제사장과 내통을 해서 이렇게 할 정도면은 대단한 권력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 야, 도비야의 세간 다 드러내라. 세간을 다 마당으로 다 팽개쳤어요. 그리고는 다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수하고 거기에 원래 있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그릇들 그리고 재물들을 도로 다시 채워넣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차리는 이 귀한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와 보니 방을 이렇게 차지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뭐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것 같고 그냥 도비야도 괜찮은 것 같고 이래서 그냥 그대로 가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렇게 세속적이고 욕심스러운 그야말로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꼴이 됐다. 이거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다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마음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무시하고 있는 도비야를 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알고 제멋대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도비야를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헤미야 그 백성과 이제 이야기할 때 레위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성전 중심 성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먹을 것을 꼭 공급하도록 그렇게 약조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말해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즐거워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11조를 바쳐서 레위 사람들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앞장 1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12장 44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곡간에 쌓아두겠다 11조와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 이하에 보면은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서 어디로? 밭으로 도망가. 자기 밭으로 도망가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게 되는 노릇이 없다. 어쩜 이렇게 금방금방 사람이 타락하고 변하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 새 포도주 기름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게끔 함으로써 이제 그리고 거기에 충직한 나누어 주는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레위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바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제 마음속에는 이 구절이 이제 크게 보여졌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특별히 예배 생활을 무너뜨렸습니다. 무슨 7%가 감소됐니, 12%가 감소됐느니 여러 가지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해결되고 다시 교회를 열 때 교회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할 때 얼마나 회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역사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구절이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제자리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 시대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으느냐, 어찌 소홀하냐, 어떻게 약속한 걸 안 지키냐, 어떻게 은혜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에 근심하며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다시 제자리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감사의 신앙이 다시 제자리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내 목숨마저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며 결단했던 그 아주 뜨거운 믿음이 다시 제자리에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며 전도하며 나갔던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이 다시 제자리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구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리하여 거룩한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 우습게 알지 않는, 여우도 무너지겠다고 말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멸시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